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고 직책을 얻고 이렇게 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힘을 쓰고 그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돈이 나를 기쁘게 하고 명예가 나를 기쁘게 하고 권세가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잘 보여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구절 중에서 두 번째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니까 좀 부담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런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분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옳게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힘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하면은 옳은 행위로 바꿀 수 있을까? 옳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쪽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기도를 할 때,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그 옳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 조문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건데 간단해요. 시편이 가르쳐준 지혜는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말씀을 읽고 감사로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요.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더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를 기대해요.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모들이 기대한 것만큼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우리 부모님 같이 이렇게 크신 분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녀들이 점점 커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의 약점도 보이고 부족한 점도 보이고 부모님의 연약한 점도 보이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점점 크고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부족한 것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제사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요한복음이 가르쳐준 지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돼요.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을 묵상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저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이름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감사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의 여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